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가 인도에 선교를 나갔다가 밀림 지역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나무를 베고 있던 한 원주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에게 내가 길을 잃었는데 길을 좀 찾아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는 자기 일을 하는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하더랍니다. 그럼 해가 다 질 때쯤 돼서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앞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한참 따라가고 있다가 나무 사이로만 계속 뛰어가고 있으니까 대체 길이 어디입니까? 하고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원주민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 이건 군대 용어입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스탠리는 그 말을 듣고 계속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밀림을 다 벗어나고 나서 불현듯 머릿속에 떠올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밀림 한복판에서 자기 스스로 길 찾으려고 했었다면 긴 시간 헤매거나 탈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된다는 젊은 세대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냉장고 안에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비축된 양식을 잔뜩 넣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그런데 뭔가 공허합니다. 풍요로움은 있지만 그 뒤에 채워지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풍요로움과 화려함 이면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차를 타는 사람, 나보다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할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비교할수록 나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작아진 나는 노력하고 힘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상대적으로 또 작아집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비교하게 만듭니다. 요즘 SNS 많이 하시죠? 그거 열심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멋있다, 좋다,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저렇게 얼굴이 예쁜데, 누구는 저렇게 키가 큰데, 누구는 저런 재능도 있는데 나는 뭐 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SNS의 특징입니다.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요? 옆집 아무개는 이런 학교 갔다는데 너는 뭐 했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는 이번에 남편 잘 만나서 해외여행 간다는데 나는 뭐 하지? 하고 남편, 아내 바가지 긁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던 힘도 수고하려던 의지마저도 빼앗아버리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타자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퀴즈 프로그램에 소개된 캐나다의 로스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도 다른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었던 분인데 캐나다 교수입니다. 대학 2학년 때 한국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정말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나다에 있는 학교에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던 중에 기숙사에 있는데요. 우연히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인데 근데 내가 한국말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게 있고 외국어를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그 현지인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국인 유학생을 보니까 이제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한테 안녕하세요 하면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래요. 한마디만 딱 듣고 한국말 잘하시네요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한국말로 몇 마디 말을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 문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는 그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면서 문장을 교정을 해주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만 해도 한국말 잘한다 그러고 칭찬, 그 사람 말로는 그래요. 거짓 칭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박또박 그것을 잘 이렇게 다듬어 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로스킨 교수의 아내가 된 그 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생에 한 사람만 도울 수 있으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도우면 됩니다. 여러 사람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럴 역량도 사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인 자를 보면 두 개의 막대기가 서로 기대고 있습니다. 두 개, 세 개를 받치고 있거나 두세 사람이 기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묵상해 보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나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지적하고 혹은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비교하며 사는 버거움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돕고 살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배우자 한 사람만 도울 수 있으면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녀 하나만 돌볼 수 있어도 버겁습니다. 하나도 힘든데 둘, 셋 낳으신 분들은 더 위대하신 어머니들이고요. 한 가정만 돌보면 됩니다. 내가 몇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가정 잘 책임지면 그 잘 산 가정이 다른 가정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나를 돌볼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참견하지 마십시오. 나를 잘 세우면, 나를 잘 배려해주면 스스로 배려받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봅니다. 숨도 안 쉬고 집중해서 들으시는데요. 숨 한번 천천히 한번 쉬어보십시오. 숨소리 좀 들리게 한번 쉬어보십시오.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들이마시고 한번 내쉬어보십시오. 쉬라고 해도 못 쉬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는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 순간에 탯줄로 숨 쉬던 것을 끊어버리고 그날 입으로 호흡하는 것을 처음 배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라고 그러죠. 태어나서 첫 울음. 근데 외국인들은 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숨 쉬는 일인데 운다라고 하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울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인생, 한국 사람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세상을 향한 첫 탄성을 지른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숨 쉬는 건지 뭔지 모릅니다. 앞에서 지금 일부 때도 그렇고요. 너무 조용해요. 숨 쉬라고 하면 그때만 숨 쉬지 숨을 쉬고 계시는 건지 정말 조용합니다. 전체가 저를 보고 있는데도 그 숨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이 숨소리가 잘 들리는 곳이 있어요. 수영장 가면 잘 들립니다. 허푸 하는 그 숨소리요. 물 안으로 숨을 뱉어내고 고개를 돌리거나 접영을 할 때는 몸을 일으켜서 숨을 들이키죠. 근데 이걸 잠깐만 들이키면 그 다음 그 팔짓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내 폐활량만큼 많이 들이켜야 됩니다. 평소에는 언제 숨을 쉬고 언제 내뱉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무의식 중에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하려면 숨 쉬는 것 잘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을 좀 합니다. 그렇게 운동 안 하던 것 다치고 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트레이너가 매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회원님, 숨 좀 제대로 쉬세요. 호흡 그렇게 하면 근육 망가집니다. 호흡 그렇게 하면 근육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뱉을 때고요. 숨 뱉으세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숨 뱉으세요. 숨 들이키세요. 숨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거꾸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안 하고 숨 참고 무게 견뎌보겠다고 하다가 핑 돌아가지고 휘청휘청 할 때가 있습니다. 숨을 쉬어야 이 뇌에도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근육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근육 키우겠다고 숨 꽉 참고 얼굴 빨개져서 하는 사람들 잠깐 엮이들 때나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랍니다. 숨 좀 쉬세요. 숨 좀 쉬시라고요.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숨 좀 쉬시라고요. 예. 송장도 아니구나. 너무 조용해서요. 숨 쉬세요. 근데 숨을 쉰다라고 하다 보니까 숨 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문서 가운데 히브리 성경 제일 뒤로 몰려있는 구약에 제일 뒤로 몰려있는 책인데 여기에 일상의 지혜를 주는 잠언이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보면서 거기서 지혜를 전달해주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펴면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3부 파송의 찬송이 성령이 오셨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 대목이 있지요. 허무한 세상 지날 때 우리는 허무한 세상을 살 때가 있습니다. 지친 사람만, 고난 사람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장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벨,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숨이에요. 여러분 지금 숨 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또 숨을 멈추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숨을 쉬어도 제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그 숨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 나도 볼 수 없어요. 내 숨도 내가 보질 못하지요. 이게 보이나요? 분명히 공기는 나가는데 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 거기 가면 이 트레이너들이 제가 숨 쉬고 있는 걸 알기 위해서 가슴을 움직이래요. 숨을 들이켰으면 가슴 좀 쫙 펴고 내뱉었을 때는 가슴을 쥐어 짜래요. 그래서 숨 쉬고 있는 것을 자기한테 보여달래요. 좀 보여달래요. 소리 내고 보여달래요. 숨 쉬어보세요. 어지간히 숨을 못 쉬시네요. 예. 가슴 가득 숨을 들이켰다가 그러면 가슴이 올라오지요. 가슴이 펴지지요. 뱉으세요. 그러면 가슴을 쪼그라뜨리고 몸을 앞으로 웅크러들이면서 앞으로 내뱉습니다. 사실 나는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탯줄을 자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사실은 숨 쉬고 있어요. 멈춘 적이 없어요. 어쩌다 게임하려고 멈추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 1, 2분이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이 빠지도록 열심히 하는데 숨 쉬는데 이 숨이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비단 우리 코로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진이 빠지도록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허무하다. 그 말은 뭐예요? 꼭 내 숨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질 않아요. 열심히 애썼는데 진이 빠지도록 뭔가 프로그램 진행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때 허무하다, 헛되다, 헤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슴에 힘을 주고 허파에 힘을 가득 해주고 숨을 뱉어내고 들이키지만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숨을 몰라주지요. 숨 쉬는 거 몰라요. 사실 나도 모르지만. 그래서 오르내리고 있는 가슴 혹은 수영할 때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저 사람이 숨 쉬고 있구나 라고 볼 뿐이지요. 내 입에서 나가는 이 공기, 숨은 나만 압니다. 눈을 내게로 돌려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이야기보다 내게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내 코에서 나오는 이 호흡, 산소가 아니고 나의 호흡,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숨의 진정한 의미는 가슴이 커지고 작아지는 게 아니지요. 숨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1장에서
전도서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그 숨을 헤벨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숨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었을 때 흙이었던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것. 내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 호흡으로, 그 사랑의 흔적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은 단지 수영하기 위해서, 운동하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뛰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식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전도서가 이야기하던 허무함이 아니라 내가 지금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 내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계속 들이키고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허무한 세상 지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헤벨의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코에서 나가는 이 뜨거운 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표식이고 우리는 그 사랑의 표식을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선이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로 옮겨왔을 때, 거기 함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사는 또 다른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자, 나를 볼 줄 아는 사람, 나를 돌보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 그러면 나오는 삶의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길을 묻는 것입니다. 요즘 운전하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갈 때에 지도를 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돌봄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설교 시간에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즘 국내에서 여행을 갈 때요, 굳이 내비게이션 없어도 쉽게 그 지역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발달해 있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지역 군청에 혹은 도에 그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관광부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 지역에 내가 여행 가려고 합니다 하고 제 주소를 넣어주면 한 일주일 안에 그 지역을 알려주는 팜플렛을 한 보따리 보내줍니다. 공짜예요. 우리 지역 놀러 오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곳의 맛집, 도로, 숙박시설, 놀이시설 그걸 다 묶어가지고 팜플렛으로 한 묶음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 펼쳐보고 내 여행 계획을, 스케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없어도 요즘 휴대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느 지역 가든지 그냥 휴대폰 켜면 휴대폰 안에서 맛집 해버리면 내가 있는 곳에서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맛집들을 또 찾아서 띄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상이 너무 바쁘고 지쳐서 여행 갔는데 거기서까지 책 펼쳐 들고 핸드폰 열어서 이거 뚜닥뚜닥 거리면서 여행할 필요 뭐 있어요? 좀 없는 사람처럼, 또 없으니까, 모르는 지역이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지역의 말도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또 맛집도 찾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상 살면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좋은 사람 참 많아요. 예전에 대정이라고 하는 곳, 제주의 그 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제주 순교자가 나온 마을인데요. 그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는 살았어도 제주시에 살았지 대정이라고 하는 그 촌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 가면서 이 근처에 어디 맛집이 있을까? 제주시나 서귀포는 그냥 머릿속에 대충 있습니다. 아는 교인집도 있고요. 근데 대정은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대정교회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무개인데 그 지역에 가려고 합니다. 거기 혹시 맛집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교우분의 집을 하나 소개시켜 준 거예요. 지도에다 찍었는데 대체 웬 이상한 골목인지 들어가 보고는 놀랐습니다. 주차장도 없고요. 허름한 옛날 포장마차보다 더 허름한 집이에요. 들어가니까 진짜 옛날 포차처럼 동그란 그 연탄 넣어놓는 그런 원판으로 생긴 그런 식탁이 있고요. 그런데 얼마나 음식이 맛있든지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메모를 안 해놨어요. 한번 갈 생각만 하고 갔다 왔는데 정말 두고두고 머리에 남는 음식점이에요. 정말 투박하고 반찬도 예쁘게 정갈하게 담아진 게 아니라 툭툭 그냥 위에다 얹어주는, 식당 가면 그러잖아요. 김치 깨끗하게 썰어서 내면 반듯하게 올려놓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푸덕하고 하도 올려놨어요.
근데 참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걸어가면서 길을 물어보고요. 이 골목으로 가면 어디로 나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대정을 빠져나와서 서귀포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길을 묻는 건 단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모릅니다. 나는 이 지역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사실은 문외한인 나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나를 위한 배려거든요. 나 혼자 길 찾아 다녀보십시오. 나 혼자 맛집 찾아 다녀보십시오. 들어갔다 실패도 하고 길 못 찾아서 헤매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도움을 받기 전에, 상대방에게 배려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 전에 사실은 나를 향한 배려이지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계를 가졌습니다. 난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묻는 거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한 번 하고 예루살렘에서 즉위식을 두 번째 가졌는데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까 시셈하고 야 이건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는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르바임 골짜기와 진을 칩니다. 자, 전쟁의 형국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가 망명 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이 군사인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잘못하면 우리 군대를 통째로 들고 나가는 수가 있겠다. 그래서 쫓아내버리지요. 근데 아무튼 잠깐이지만 블레셋의 군 지휘관이 됐던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전술을 알고요. 전투하는 방식을 알고요. 군대 운영 방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블레셋의 군대가 왔습니다. 어때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대, 어떻게 부대를 운영하는지, 어떻게 부대가 기동하는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다윗에게는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우는 건 누워서 떡 먹기지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5장 19절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 가지고 이 정도 전쟁쯤이야 간단하게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전쟁의 향방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길을 묻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19절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장이 아니라 몇 구절 또 넘어가면 그렇게 패퇴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제일 멍청한 사람은 한 번에 실수를 또 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블레셋 전술을 알아요. 지난번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나한테 붙여주시겠대요. 그럼 이번에는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까는 19절에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24절입니다. 불과 5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무 위에서 걸음소리가 나거든 공격하라. 걸음소리,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한국말 아니고요. 원어 성경에 나오는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군대 행진 소리다. 군대 행진 소리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마칭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군대가 행진곡 부르면서 가는 소리. 근데 저 응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게 쉬운 응답이 아닙니다. 나무 위에서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나무가 어떻게 부딪혀서 그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들려주시겠다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고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현대전이 아닙니다. 현대전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저격총 쏴가지고 2km, 3km 밖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아니 드론 올려가지고 전쟁하고 있는 거죠. 현대전이 아니에요. 과거의 고대 전쟁입니다.
고대 전쟁은 눈앞에까지 와서 백병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육군에서 근무해 보신 분들 마지막 고지전할 때 백병전을 어떻게 치릅니까? 총에다가 칼 꽂아놓고 어떻게 해요?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갑니다. 왜요? 함성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기를 죽이려고요. 고대 전쟁이 그랬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소리 지르면서 요란하게 이 발로 소리를 내면서 발을 구르면서 뛰어나갑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함성과 군합발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가운데에 다윗은 뭘 들어야 돼요? 나무 위에서 나는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요.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우리 군대의 소리, 블레셋 군대와 부딪히는 저 창의 소리가 아니라 나무 위에서 소리가 날 거래요. 이 소리와 이 현실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사인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군대 행진하는 소리를 들려주셔야 그때 나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에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걸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완성을 거둡니다. 그럼 길을 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그 소리가 분별될 때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돌봐주고 내 스스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는 작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지만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진정한 용사로 그 군대를 사용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돌본다, 배려한다 라고 하는 말은 타인을 향한 말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사용합니다. 더불어 돌봄은 나를 향한 것입니다. 나를 돌볼 줄 알아야 되고 나를 배려할 줄 아는 가운데, 나를 배려한다, 나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 길을 문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물을 수 있어요. 다 알고 아는 척하는 사람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는 척만 하고요. 모르는 것까지 아는 척해가지고 공동체를 힘에 붙이게 만들지요. 겸손한 사람만이 늘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합니까? 그 겸손의 자세로 낮추면 그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허무한 곳, 그 낮은 곳에서 길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잠언 기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인도자 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길 주님께 물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연륜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한 2분 정도 소리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몫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 주님께 물으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인생길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겸손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돌보며 나를 배려하는 첫 걸음인 것을 알고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거나 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 묻겠습니다.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배려하기 위하여 길을 물어볼 줄 아는 사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우리 옆에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물으며 겸손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음 가운데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범사에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너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묻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최고의 돌봄이며 배려임을 듣습니다. 나의 범사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예배드림을 보시며 우리의 길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